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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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하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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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하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늘 항상 를 지켜주시는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입 팀장 모임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세움 40대 모임, 드림 50대 모임, 소그룹 모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현장에서 월요일마다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 있습니다. 2월 금요 기도회 2월 7일 금요일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위틴즈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화요일까지 괴산 힐링 하우스 세움에서 진행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경호 목사님, 오선아 작가님, 진진이 찬양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남성교회에서 진행하는 신년 할애 윷놀이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다음 주 예배 후에 많이 모여서 식사 교제 후에 윷놀이 모임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부 교역자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김창성 전도사님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김예우 어린이, 한혜정 청년, 진수민 청년, 고정원 성도, 이서연 청년, 김재훈 집사님, 김정훈 집사님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2월 8일 교회 청소는 남선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긴 명절을 마치고 또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2월은 1월보다 더 큰 행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월은 다른 날보다 날수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시편 43편 3절 4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이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순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이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새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달 새로운 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배 제단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문으로 활짝 열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월에 그 거룩한 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만나주시며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가련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상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쉬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다시 한번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곳에 두려움에 우리 떠내. 함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시.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알아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돌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예배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설날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감사 또 행복한 기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틴즈 겨울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캠프 기간 함께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가신 신인자 권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만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며 세대가 어우러져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영원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장수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설교 중에서 제가 인사를 못합니다. 혹시 오고 가다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시고 눈 좀 크시거든요. 아직 총각인데 아마 올해 11월 달에 장가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지 마시고 눈치껏 전도사님이겠다 하시고 실은 이제 교육자들 나이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장성 전도사님 나이가
우리 조춘자 공사님 나이보다 조금 작고요. 우리 수진 집사님 나이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교육자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로 이동훈 성도님 같이 하기로 했는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수가 부족합니다. 올해 2월은 며칠까지? 28일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충만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더하여 충만하게 하시는데 2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충만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후렴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난 예수로 충만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2월 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지혜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로 또 물질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또 건강에 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치유함의 기적을 통해서 강건함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한 2월 되세요. 네, 은혜 충만한 2월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 강의 24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건들이 있는데 이제 실을 가지고 신랑 신부를 이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개의 실인데 하나는 청색실, 또 하나는 홍색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꽈서 이제 이 두 실이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 줍니다.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이걸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줄이 연결돼 있다면은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이르는 줄은 어떤 줄일까요? 여러분, 줄은 여러 가지 선은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뭐 실선도 있고 또 무선도 있잖아요. 선이 없는 무선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이르는 선은 어떤 선일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라. 자,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주신다면은 어떤 선일까요? 나에게 연결된 선은 무선은 아닐 거고 확실한 선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직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나에게 이른 선은 이제 직선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는 선은 어떤 선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믿는다라고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자, 어떤 모양일까요? 직선이었으면 참 좋겠으나 직선은 아닐 거고 어떤 모양일까요? 실타래 선. 아마도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사기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악의 악순환이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평안한 삶에 잘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값을 물기 때문에 치십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쭉 잘 살면 좋으나 좀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맞습니다. 맞고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좀 살만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는 선을 표현하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가 평온합니다. 잘 살았는데 죄를 향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십니까? 회초리를 드시죠. 어떤 이유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런데 이제 모습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산다. 이 곡선이 언제까지 가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어지는데, 바라기는 이 그림처럼 점점 하나님 쪽으로 좁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지호 장로님 저 뭐 가방이 참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행동으로 훔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다 보면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의 손이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무엘까지 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가 어떤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가 멈췄네. 나 이거 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정도까지 가까이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됐다 가자.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분 나쁘시지 않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걸 반복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직선처럼, 그 직선의 마음처럼, 직선의 행동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 형통할 수 있다. 그 길은 뭐냐? 직선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도의 길을 가면 너희 형통할 거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일단 다 놔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직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가장 물이 많은 시기, 가장 물살이 센 그 시기에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메고 그냥 강으로 들어가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할례가 웬 말입니까? 할례 행하면 남자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또 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잔치를 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입니다. 넘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돌랍니다. 한 바퀴 돌고 며칠 동안?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 튼튼한 성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와 하고 소리질합니다. 그거 순종했더니 놀라운 승리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직선의 마음의 길을 잘 갔습니다. 믿음의 정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이 하는 말이 2,000~3,000 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3,000명을 보냈다가 여러분, 거기서 대피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처럼 됐다? 물같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 갔다가 한 대 맞은 거죠. 아이성에서 깨진 거죠. 뜨거우니까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여기서 깨졌을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났구나.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가야겠다 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예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속회를 바르고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명령하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해라, 제단을 세워라. 너가 지금 무기 만들고 적을 상대하고 정탐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의 공동체 안에 가나안 땅에 예배 처소가 세우는 게 먼저이다. 두 번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말씀을 돌판에 세워라. 너의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세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아이성 싸우면서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석으로 가자, 정도의 길을 가자, 예배 자리로 가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이다.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에발산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로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정석으로 전쟁이 시작됐더니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을 29번 하거든요. 거기에서 몇 전 몇 승 했을까요? 29전 몇 승? 믿음도 좋으십니다. 29승 전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기고 아이성 그리고 그 앞 모든 성 이 세겜에서 다시 정석으로 전쟁했더니 29전 29승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역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나가는 전쟁은 이깁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는 전쟁은 이깁니다. 이렇게 여리고서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나가면 승리합니다.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서 이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기브온에게 속아서 기브온과 화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으로 돌아왔거든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 결단했거든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로 하겠습니다. 정석으로 전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금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방 그 말씀의 자리를 이탈했을까? 여러분 이 궁금증,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유혹, 유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아이성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 모입니다. 모여서 연합으로 이 가나안을,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아주 모르게 다 모르게 조용히 잔입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요란스러웠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시끌벅적하게 막 그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여리고성을 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첫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직전에 충분히 연합해서 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여리고성 깨지고 아이성 깨지고 나서야 왜 나머지 족속들이 연합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와 일본처럼 가까이 있으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커지면 내가 작아지니까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여호수아 2절에 보면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맨날 으렁거리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에는 똘똘 뭉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위기의식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대책 계획을 세운 거죠. 자, 우리 함께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족속이 배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왜 배신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지도를 보면은 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이성 바로 옆에 브리스 족속이 있고 그 위에 히위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은 이 히위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성이 깨졌습니다. 그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이 다가오는 거죠. 뭐 저기 멀리 있는 아모리 족속은 아직 머니까 걱정이 없는데 당장 지금 내 코앞에 적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보니까 정탐하고 보니까 이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더니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여러분 기적이 한번 어떻게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연거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행하신 엄청난 힘을 가진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넜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 물 없는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에 걸어서 요단강을 건넌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리고성 두 겹으로 가장 튼튼한 성인데 와 하는 함성 한 번에 무너졌다? 이것 또한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브온은 작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컸습니다. 자,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크고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스라엘과 해볼 만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그 여정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이제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 손 들고 이제 항복하고 이 이스라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기본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족속하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얻은 겁니다. 싸우지 않고. 또 군사적으로 보면은 무기라든지 군사라든지 또 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두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습니다. 거기도 못 씁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전쟁하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첫째, 진멸하라, 다 죽여라. 둘째, 언약을 맺지 마라. 셋째,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런데 이 기본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리콤보를 다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고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에게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기본의 말에 속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갑니까? 또 금세 넘어가고, 금세 실패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다가오는 이 유혹의 문제, 이 속임수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들, 이 유혹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혹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또 사단이 절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 안 하듯이 사단도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사단이 대강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 굉장히 영악합니다. 집요합니다. 오늘 기본만 보십시오. 기본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세팅을 합니다. 소품까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아까 지도에 봤지만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는 곳과 기브온이 왔던 곳의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막 옷도 해지게 하고 신방에도 구멍을 내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이고 푸대도 막 낡게 하고 심지어는 빵도 곰팡이 쓸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먼 날에 왔으니까 너희와 화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마음, 약한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옛말에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질감이 있으면 금방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고된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왔는데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40년 동안 살았던 나의 그 처량한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온 거죠. 여러분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도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만 되면 꼼짝 못하는지 아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정신줄 놓고 멍하니 다 속았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막 옷도 해지게 하고 먼지를 뒤집어 써도 피부는 속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다 보니 광야에서 어떤 피부가 될지 뻔히 아는데 방금 여기서 왔는데 피부는 뽀송뽀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겁니다. 판단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했습니까?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다음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의 이 한 단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자, 무슨 단어일까요? 종.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거든요. 430년 동안 인간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단 하루라도 사람처럼 살았으면, 단 하루라도 존경받고 살았으면, 대접받고 살았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430년인데. 그런데 갑자기 기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당신들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눈이 확 뒤집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화친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상어 인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상어 인형이 있습니다. 제가 상어 인형을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 이종우 씨한테 자 갑시다. 오실랍니까? 안 가죠. 그런데 상어 인형 막 흔들면 어딘가 누가 막 뛰어옵니다. 누가 뛰어올까요? 우주가 뛰어옵니다. 우주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 23이나 제 마음에는 상어 인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마음에는 아기 상어 뚜루뚜루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심이 있는 그 자리에 사단은 미끼를 던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미혹이 유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사단이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자리입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항상 그 사람은 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과거에 품고 과거에 매여 삽니까? 과거의 문제, 말 한마디 과거의 문제가 걸리면은 그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자리, 내 마음이 향한 그 자리, 사단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고 나면 여러분 낚시하지 않습니까? 물고 나면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제 물리고 나면 그 유혹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해봐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의 미끼가 내 앞에 오더라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유혹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덥석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결과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노동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이어져서 그 유혹 하나 물었더니 원죄의 고통을 그 자손 대대에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인데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뭘 팝니까? 장작분을 팝니다. 여러분 나중에 먹고 나서 에퇴퇴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유혹을 이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성경에서 아브라함 가문을 기록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장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인데 누구의 하나님으로 남을까?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의 이 유혹에 이스라엘이 덥석 물었습니다. 그 결과 책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사 21장에 다윗 시대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3년 기근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깼다고 그 땅에 3년 기근이 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시절에 블레셋에서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따라오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누가 동원이 되냐? 함께 하느냐? 기브온 사람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히 여호수아 시절에
그 유혹 한번 덥석 물었더니 그게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TV 보다가 유혹에 빠져서 야식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울 올라서면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은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내 자녀들까지, 내 자손들까지 대대로 그 유혹의 결과가 이어진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서 그 앞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유혹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기브온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시작.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기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데 몇 번이나 받습니까? 3번을 받습니다. 40일 금식이 마친 다음에 배가 고프셨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높은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바칠 거다. 그러면서 너가 그 기적을 베푸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다. 명효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이번에는 천한 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딱 한 번 절해라.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말씀은 능력인데 마치 생쌀과 같답니다. 여러분 생쌀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먹고 힘을 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쌀과 같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의 불을 떼야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불과 생쌀 같은 이 말씀이 만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바뀌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살아야 됩니까? 말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죠. 여러분 목사님도 보십시오. 평생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런 목사들이 제일 거룩하게 살아야죠. 근데 목사들이 왜 어떨 때는 실패하고 타락하고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데 어떤 뭐가 꺼졌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 그때 우리가 유혹에 승리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 유혹이 크던 작던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 동화에 종달새 깃털이라는 동화 알지 않습니까? 예쁜 종달새가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예쁜 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종달새가 이제 궁금하니까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상자에 뭐 들어있어요? 청년이 너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어있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리 얻어먹을 수 있나요? 너 깃털 하나 빼주면 내가 한 마리 줄게.
보니까 깃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깃털 하나 탁 빼가지고 지렁이하고 바꿔 먹었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참지를 못한 겁니다. 이쪽에는 깃털 하나.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다 뽑아주고 벌거숭이 종달새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여러분, 유혹은 수없이 우리에게 수없이 스쳐 지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은 유혹으로 지나쳐 버리십시오.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향한 거, 꼭 필요한 그 자리, 내 마음이 거하는 그곳에 유혹의 미끼를 던질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침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물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유혹이다, 원치 않는 일이다 결정되었을 때는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붙잡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잘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도의 길, 우리의 영적 전쟁에 정석의 전쟁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결단하십시다. 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하시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이 전쟁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담대히 그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무리 주님이 되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중고생자의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공격합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알게, 내 마음이 약한 곳이여 약한 곳, 내 마음이 강한 가있는 곳을 향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 유혹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영이, 기도의 불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여 성령의 검으로 변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유혹들을, 사단의 아버지여 그 공격들을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들을 나의 전쟁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을 내 생명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샬롬 평안이 되어주겠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되어줄 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매 순간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어서 하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누리며 모든 삶에서 다윗처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귀한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뜨거운 불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변하여서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좀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에 또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제목에 따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세워주시되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기 비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